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행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이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해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 무려 10번이나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나누었는데요. 돌이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용서받음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 속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정죄감과 스스로를 자책하는 자책감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거듭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감격을 너희들이 잊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사귐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배척합니다. 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그 경이로움이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또한 요한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과 제 불법의 영역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은 뭐뭐 하는 자는 이런 구절이, 이런 어구가 9번 등장합니다. 2장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2장 29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모두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 여기서부터 세상과 사귀는 자와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교차적으로 등장합니다. 3장 4절 죄를 행하는 자는 모두 사실 불법을 행하고 있다. 3장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모두 죄를 짓지 않는다. 3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보지 못했다. 3장 7절을 보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의롭다. 3장 8절을 보면 죄를 행하는 사람은 마귀에 속해 있다. 3장 9절 하나님께 난 자는 모두 죄를 행하지 않는다. 3장 10절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이 9번에 걸쳐 어떠어떠한 자는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때때로 죄를 짓는데 어떻게 된 걸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더 자세히 보시면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요한 사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자, 그가 바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영성은 정립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제의 은혜는 어제에 속하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 또 새롭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어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어제 우리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되고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오늘 보아야 할 말씀이 있고 오늘은 오늘 드려야 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요한 1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이 맥락과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귐은 언제 과거에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요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강력한 대조법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과 세상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신을 왜 깨끗하게 할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사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6절 하반절인데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왜 범죄할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범죄한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왜 마귀에 속할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보니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 내가 행하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기에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귀에 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보기에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적대하는 자들, 다시 말해 이단들이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나간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가지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각자 자기 좋을 대로 행하다 보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고 죄가 되었고 그것이 마귀에게 속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도 사실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지 못하다면 우리 또한 언제든 죄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더 깊이 말씀의 자리로,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그게 곧 사망이고 마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는 왜 그걸 모르냐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에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한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들여 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삶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가져가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굳건한 의지를 세워가며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점점 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악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되게 오늘 하루가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억하며 사는 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새로운 사귐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깊은 그 사귐의 일들이 오늘 하루 있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기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초청받아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